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버스 예약 관계로 오늘까지 참가 신청서를 꼭 뒤에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온 안전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은혜 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떨 때 큰 두려움을 느낄까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이 어떤 자연의 위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범죄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자신만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것만 같을 때 두려울까요? 공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하지만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은 두려우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신을 찾으며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분명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분명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두려움의 순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버겁지?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지?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지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맞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현실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만이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고 또 소망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기 직전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보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은 적게는 15,000명, 많게는 2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모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약 25,00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만큼이나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하여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의 배를 부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부르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구나. 먹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며 흥분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러한 배부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여 이러한 생각들에 물들이지는 않을까, 같이 휩쓸리지는 않을까,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여 그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본문을 보면 즉시와 재촉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재촉하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재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상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상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큰 자리, 큰 직분, 한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흔히 저희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잘됨과 성공과 복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잘됨과 복은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큰 복이자 잘된 것이자 성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가장 주목 받으실 때 그 자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러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 당장 일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더라도, 또 혹여 내 인생의 내리막을 걷는 것만 같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갑니다.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찬 바람이 불어 그들의 항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람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건너편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넌 제자들에게 펼쳐진 삶은 순풍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갑니다. 제 삶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데, 그분께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오히려 거대한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역풍과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내 삶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풍성한 삶, 경제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거대한 바람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거대한 바람보다 우리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내 이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가? 라는 이런 질문과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거대한 바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는데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나를 이 거대한 바람 속에서 꺼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고백과 탄식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거대한 바람 속에서 힘겹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멀리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 눈에 보이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분명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바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그분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그 새벽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고 본문 말씀에서는 지나치시려 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은 자칫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지나쳐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무시하려고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모세를 지나가실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아주 커다란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5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바로 직전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저 예수님을 영웅, 임금으로 생각하는 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의 이 전장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물리치셨고 혈루병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수많은 기적들과 함께함에도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대한 바람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다들 놀라 무서워할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거대한 바람을 맞는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거대한 바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주저앉지 말아라. 그리고 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니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니 나다. 나는 그 어떤 미사오고 그 어떤 표현으로도 꾸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제서야 바람은 멈춥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결국 그 모든 바람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야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쁠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 분, 내가 어떤 복을 바랄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기복신앙과 같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어려우면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는 우르르 사람들이 모이다가 자신이 죽어야 한다, 내가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멀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위로하시고 안심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그 당장의 사건과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때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의 간구하는 그 소리가, 그 기도가 그분에게까지 들려지지 않는 것만 같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 그 목소리 하나까지 모두 듣고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합니다. 그 안전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안전함입니다. 그분의 함께함과 말씀하심으로 인해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안전함을 믿고 그분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기에 수많은 거센 바람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불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온 안전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들에게 다가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도 그분의 위로하심 아래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